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안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즉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꼽겠습니다. 사도행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 그러면 이 15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소중한데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나온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즉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럼 어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이게 14장 마지막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이 문제예요. 모세의 법대로 가르쳤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틀리면 이거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가르쳤다 그랬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영향력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더구나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일이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위기가 어떤 일들을 야기시켰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치했다가는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망치고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쪼개지게 되니까 바나바는 그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이쪽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쪽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섞이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딸려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판단을 맡긴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더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는데요. 그냥 지난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여튼간 기회만 있고 조건만 맞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데요. 이 내려가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전합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리만 따져도 이들의 루트가 한 400km 정도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내려가면서 여행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간증을 들은 형제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증언해요. 자, 그런데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일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싫어하던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편입된 바리새파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의견이 나뉘게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본문은 베드로의 발언과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주관했던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진행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가 발언한 내용까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소개합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고넬료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상도 그리고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매게 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아니 율법 지키고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 조상들도 어려운 얘기인 거 너희들 알지 않냐. 우리도 율법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고생하고 그렇게 오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도 못하는 거를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두게 하느냐. 이방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할례나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나는 믿는다. 자,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정도 발언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사도들의 의견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복음적인 견해 속에서 당연히 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일어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도우셨고 그들이 너무너무 많이 회심했다. 그러니 이거는 율법과 할례 받는 일과는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난 일을 발언을 정리합니다. 야고보가 아마도 그 회의 때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종합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야고보의 의견은 이와 같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했어요. 즉 야고보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데 그들한테 지키지 못할 율법적 의무를 줘서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벽을 만드냐. 다만 그들이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지키기를 우리가 하자. 그게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결의를 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일을 알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 사람들이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리고 신라인데 이 신라가 누구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던 신라입니다. 이 신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알립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현실,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민낯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강조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서 이젠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기 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게다가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 일부가 주장했던 이 내용대로 결정이 됐다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먼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는 확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되고 혹은 없어질 수도 있었을 거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도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도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교회를 살리는 결정이었고, 교회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겠구나. 비슷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아가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과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 초대교회는요, 혁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본문 24절에 보면 게다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문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출신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프로파일링 하듯이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나아가 이들은 형제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가르치겠다 그러면 배웁니까? 여러분, 아무나한테 가서 배우겠어요? 나름대로 저명하니까, 나름대로 이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갖춰진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도들만큼의 리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중간 단계 리더들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향력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었다는, 이들의 그룹이 일부가 몇 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도 본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들과 상관없이 또 그 안에 공동체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 출신 기독교인들 혹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문제는 이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율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으로서의 절차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안디옥 교회로 혹은 우리가 봤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까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이들이 율법적 의무를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들은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를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는 또 이들에게 동조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냐? 율법적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으로 복음에 합당한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이 그 결정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28절과 29절인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회학적 용어 중에서요, cultural lac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지체 이렇게 번역이 되는 용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 문명의 변화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정신적 문화 요소는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진짜 빨리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 잠깐 한 1, 2년만 나갔다 와도요, 확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햄버거 가게 가도 요새는 말로 주문하면 말로 주문하지 말래요. 저기 가서 눌러갖고 주문을 하래요. 햄버거 먹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는 저기 번호 보고 저 3번으로 주세요 이러면 해결이 됐는데 이젠 자꾸 눌러야 돼요. 물론 처음에 조금 어려워도 금방 익숙해지죠, 저 같으면.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많으니까요. 병원에 가서도요, 이제 수납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저기 가서 전자수납을 하면 금방 끝난다는데 이거 누르려면 또 머리 아파요. 근데 이게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변화가 된 게 지금은 불과 10년 안쪽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생각해보면요,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 그 전화기도 신문물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너무 좋아서 기억합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에 처음 샀어요. 그러고 나서 신나갖고 괜히 그냥 돌리는 거예요. 걸 데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신기하게 굴었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질문명들은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빨리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제시대를 사는 사람, 아직도 6.25 전쟁 시대를 사는 사람, 아직도 냉전 시대를 사는 사람, 그리고 아직도 산업혁명, 산업기 이 시대를 사는 사람, 1900년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000년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옛날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빠 옛날 사람이야. 기분 되게 나쁜데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 맞는데.
이런 데서 일어나는 혼란을 문화지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물질 문명은 굉장히 빠른데 정신 속도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것만큼 못 빠르니까 여기서 생기는 갭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화지체 현상은요, 근데 불편해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죽거나 살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그냥. 그럼 그거 나쁜 거예요? 옛날 사람이 옛날 방식대로 살겠다는데?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근데 본문에 나온 지체는요, 조금 심각한 지체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문화지체가 아니라 신앙지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신앙지체 현상.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율법이 이제는 폐기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에 천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룰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됐어요. 그러면 공화국의 법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대통령을 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혼란이 오게 되는데 이게 신앙적 문제가 야기되니까 신앙적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본질적인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거고 게다가 영적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된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많거든요. 어떤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세냐면요. 유교가 들어올 때도 샤머니즘에 물들어요. 불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에 물들어요. 그래서 민족 종교, 토착 종교가 됩니다. 도교가 들어와도 엉뚱한 도교가 들어와서 우리는 샤머니즘적 도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종교를 갖든지 맨날 손 없는 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손이 없는 날이라고 그게 어떤 날인가 손이 여기 있는데 이 손이 왜 없어지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손이 귀신이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따집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왜 길이를 영향받아갖고 뭘 하고 말고 해요? 왜 풍수지리의 명당을 봅니까? 물론 볕이 좀 잘 들고 앞에 탁 튀어 있으면 그럼 좋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늘 좀 줬다고 무덤에서 무슨 큰일 납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인 샤머니즘적 요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조상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가졌냐면 내가 여러 귀신들을 봤는데 이 귀신들은 소위 말해서 힘이 약해. 근데 이번에 들어오는 서양 귀신이 엄청 세대더라. 난 그래서 교회 가. 여러분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 귀신들이 있는데 이 잡신이라 그러죠. 잡신한테 휘둘려서 소위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얘를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내냐? 나가주세요. 그런다고 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 센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굿이에요. 더 센 귀신 불러와서 너 나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예수 귀신은 가장 센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귀신 나가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끌어온다라는 생각으로 교회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일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적 지체 현상이 일어난 거죠. 유하게 물들었던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무슨 공자 말씀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좋은 얘기 많지. 그래서 나 나가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하고 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과거의 일을 버려야죠. 새 술은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죠. 그래야 뻥 터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뻥 터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본질적 요소를 망각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에 천착돼서 복음을 치장하는 복음의 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게 안 됐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유대교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직도 율법주의가 본질에 살아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얹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기가 조금 쉬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부활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들이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의 모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모토 중에 가장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 에클레시아 리포르만타 셈페르 리포르만다 에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요, 개혁되어야 하는데 그 개혁된 교회조차도 always, 항상 리포밍,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한 번 개혁이 됐다고, 그래서 그 개혁된 교회가 끝까지 계속 개혁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절,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늘 본질에 맞게 우리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종교개혁가들의 모토입니다. 교회가 개혁과 혁신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청소 일주일 전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계속해서 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깨끗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그래요.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늘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아주 잘 실천했고,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일축하고 이방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선교적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질을 지키는 교회로서 아주 손색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변화와 혁신을 앞세워서 본질을 놓치는 실수를 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개혁을 막 부르짖다가 우리가 정작 지켜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거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약속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반면 먼저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시대가 변해도요, 역사와 전통은 가치가 있고 본질을 잊으면 결국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결정을 잘 보세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열어놓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려야 한다, 살게 한다, 이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의무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여기 요긴하다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필요한 것들,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외에는이니까 이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29절에 설명해 보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들,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근데 이게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거,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는 것들, 그리고 음행,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 우상 숭배하던 신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로마인들이 소위 말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믿는 행위의 일상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현상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신 믿지 마,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가끔 어떤 때는 절에도 갔다가, 어떤 때는 교회도 갔다가, 어떤 때는 성당에도 갔다가, 또 필요하면 전보로도 다니고 무당도 불러서 구술해요. 군대에 가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삼계탕 준다 그러면 절에 가요. 어느 날 교회에 애들이 너무 조그마갖고 애들 다 어디 갔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절에서 오늘 삼계탕 준대요. 다 거기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러면 칠면조라도 잡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렇게 휘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지지 말아야 할 것들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사주 보고 궁합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궁합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사주가 내일 모레 큰일 날 거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무 쓸데도 없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 몸 가운데 두고 나는 안 변했는데 그냥 껍데기만 바꾸는 거야. 예수 믿는 간판만 바꾸는 거지. 본질은 안 바뀌고 간판만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결정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크리스찬이 된다면 완전히 크리스찬이 되라라는 거예요. 간판만 바꿔 달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아닌 문제 가지고는 열심히 싸워요. 자존심 한번 상하게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이건 뭐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나갖고 갈등이 생겨요. 그럼 이거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 걸지 말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중심을 잡고 세상을 향해 넓고 깊은 수용성을 가진,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뜨거운 교회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질을 잊지 맙시다.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일과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절대 병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본질에 맞물려서, 또 첫 번째 이야기했던 혁신에 맞물려서 정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생내적인 그런 얘기냐? 바로 그것은 살리는 일이다. 영혼 살리는 일이다. 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베드로의 발언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리고 19절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의 발언을 소개하는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 두 사도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그들을 막아세우는 일이나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복음에 있어서 모두 다 제거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비판할 때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제가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말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당선이 되고 하는 일들 보면, 전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답답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쓰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정치학자들 연구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에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리고 하는 짓들이 뭐냐면 자기 당선, 권력, 자기의 경제적 이익, 여기에만 경도돼 있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그런데요, 이 가슴 아픈 얘기가 교회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살리는 데 있어요. 그러면 영혼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되고 그것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투자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이더라도 교회는 그거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단지 10만 장을 인쇄해서 주변에 쫙 돌린다고 감안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만약에 한다고 쳐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안 시켰지만 여러분들이 한다고 쳐보세요. 전교인들이 나가서 10만 장을 주변에 쫙 돌려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한 겁니까? 10만 장 찍는 인쇄비, 종이값,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동원이 돼서 했다 그러면 이 품삯 상상도 못할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 명이 딱 교회에 나왔어. 그래 누가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명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하지 맙시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틀렸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거야. 교육부의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일 왜 중요하냐?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교육부에 투자하는 그 어떤 일들도 만약에 그 영혼,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들어가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왜?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효율성, 효과성 따졌으면요, 우리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값진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냐고요. 영혼 살리는 일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쓰면 좋겠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요, 살리는 일에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보면요,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이것만 주장하다가요, 교회가 상처 있고 성도들이 분열, 다툼 때문에 상처 있고 문제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주변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그럼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자기들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는 생각과 판단이 영혼 살리는 일과 맞지 않는다, 그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사도들의 결정을 보세요.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합니다. 교회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더군다나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보세요.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랬어요. 만장일치. 왜 만장일치가 일어난 줄 아세요? 이들의 목적이 생명 살리는 데 포커싱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내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에 낯선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린 영혼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고쳐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바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건 성도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전심과 전력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1박 2일 잘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한 200명은 최소한 갈 줄 알았거든요. 내심. 저는 전교인 수련회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모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죠. 날짜가 잘못 골렸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일부러 그 날짜를 여러분들 적게 오라고 그 날짜를 정했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잘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고 이 수련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1박 2일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무조건 하는 거다. 비효율적이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간 노력들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육자들 다 매달려서 뛰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며칠 동안 열심히 고생하면서 간식 싸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단 말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솔직히 지금은 갔다 오신 분들만 좋은 거가 됐고 안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속상한 일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사실 제 마음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거다. 그게 맞는 거다.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다 같이 가자고요. 네. 같이 가실 거죠? 아직도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러시면 저 삐집니다. 근데 어찌됐건 교회는요, 본질이 살아있어야 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세상적 기준으로 어떤 경제적 논리나 경영적 논리가 교회 안으로 너무 깊숙이 파고드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놀라운 생명의 결실들을 맺었고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배경과 과정, 그 결과를 담은 사도행전 15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적 가운데 살아났다 또 안전뱅이가 일어섰다 이런 얘기 전혀 없으니까 그냥 밋밋한 과정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15장은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결정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선도들은 이제 혼돈을 극복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5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